찬송 341장.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법에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 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시간 여시고 그 첫 시간 모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 비춰지고 드러나지고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5장입니다. 전체를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대를 다스렸느니라.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일할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유세로 나가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깃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살해되었죠. 그리고 사울의 시대에는 종말을 구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를 이끌고 왕으로 유다 지파 지역을 다스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죽으니까 나머지 지파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헤브론으로 올라와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같은 혈육 아닙니까? 사울이 왕이었을 때도 당신이 장군으로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우리를 출입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으로 다 와서 다윗 왕에게 언약을 맺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이 유다 지파를 근거로 다윗이 왕이 되었죠. 그리고 이스보셋, 사울 가게가 망한 후에 나머지 지파들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전체 왕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이 민족 갈등, 이 지파 갈등은 계속되어집니다. 나중에 솔로몬 이후로 나뉘어지는 계기가 되고요. 갈등은 항상 잠재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 쫓겨갈 때 다윗이 이끄는 군대는 이방 민족도 있고 여러 주력 세력들이 아닌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나서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 지역에 가서 유다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삼은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의 세력은 이스라엘의 주력 세력들이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 되어졌더라 하더라도 평화스럽게 하나가 되어졌죠. 모든 지파 사람들이 다윗에게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평화스럽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나 이 갈등은 계속 잠재되어져 있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지는 과정 중에 화평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전쟁을 치르지 않고 모든 지파들을 하나로 만들어 왕이 되었다. 그리고 이 다윗이 왕이 될 때만 해도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뭐 이시조선 이런 것처럼 왕이 절대 군수, 중앙 집권이 딱 돼서 절대 왕으로서 존재하던 그런 시기는 아니었지요. 장로들이 쭉 와서 기름을 붓고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하고 언약을 맺는 관계. 그 정도의 왕으로서의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왕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왕국을 다스려야 되는 거죠. 다윗이 30세의 왕위에 올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생활이 7년 6개월, 예루살렘 생활이 33년.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는 대목이 이어집니다.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며 예루살렘에는 여부수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결코 우리를 함락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 여부스 다윗 성이 되어지는 이 지역은 천혜의 요새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올 것이다. 그럴 정도로 천혜의 요새인데 그래서 이런 말까지 하죠.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막을 수 있다, 이 성을. 맹인과 다리 저는 자만 배치시켜도 적군을 다 물리칠 수가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 다윗성, 여부수 사람이 살던 지역은 요새 중에 요새였죠. 그래서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돌아오지 못하리라. 세상이 믿는 게 그런 거죠. 세상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이거니까 세상적으로 우리를 치지 못할 것이다. 믿는 것이 그들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나의 안전을 지킬 것, 우리의 미래를 지킬 것. 세상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이거는 다리 저는 자, 그러니까 전혀 군사력, 힘을 쓸 수 없는 사람도 우리를 막 그 사람들만 가지고 막아도 세상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을 것이야. 라고 말하고 교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그것이 자기를 안전케 하는 것이 권력인 줄 알고 또 물질인 줄 알고 또 혹은 오만과 교만하여 자기가 옳은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면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지고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물길이 흐르는 그곳으로 침투를 해서 그들을 파괴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온산성을 빼앗으니 그리고 다윗성. 그래서 이 다윗성은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속하지 않고 다윗만의 성으로서 남게 되어집니다.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얼마나 교만하면 그렇게 힘없는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그래서 다윗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성을 다윗이 물 있는 데로 올라가서 다 쳐라. 다리 저는 사람들이고 뭐고 다 쳐봐라. 다 쳐라. 그래서 다윗성에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들은 들어오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산성을 더욱더 보강했다. 10절의 말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강성하기를 원하죠. 누구나 다 강건하기를 원하고 미래가 더욱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누가 하시는가? 여호와가 하신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강성은 여호와가 함께 계심으로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든
여호와와 함께 할 때 그것이 성공하고 강성해진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어지러울 때 왜 어지러울까? 저렇게 똑똑하고 저렇게 옳다라고 주장하고 근데 왜 나라가 어지러울까? 또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무엇 물질도 많아지고 다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마음이 평안을 잃을까? 여호와와 함께 할 때 여호와께서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 가장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이 여호와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서 그들이 옳다라고 우리는 의인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아니하고 어떤 자들이 서도 여호와와 함께 하지 아니하면 강성해질 수가 없어요. 근데 세상은 이 여부수 사람들처럼 그렇게 말을 하죠. 우리의 성은 아무도 함락 못해. 우리의 신념은, 우리의 물질은, 우리의 무엇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해결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강성이고 그게 부흥입니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터가 부흥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는가 우리를 돌아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성하여지는 믿음이 점점 굳세지고 세상에 나가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즈음에 이제 다윗 왕의 위세, 이스라엘의 위치, 지위 정도를 밝혀주는 말들이 이어집니다. 시돈 두로가 굉장히 발달된 나라거든요. 레바논 그 지역이니.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이것은 저 큰 제국의 성을 지을 때나 그쪽에서 도와줘가지고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이제는 다윗도 그런 반열에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강성해졌다. 다윗이 여호와께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으므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알았으므로 이웃 국가들이 그렇게 인정해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점점 강성해지는 다윗 왕국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습니다. 헤브론에 올라온 다음에 다윗의 자손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솔로몬이 있죠. 이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서 2대 왕이 되죠. 그리고 다윗과 블레셋과의 전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다윗이 자기 나라의 망명온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부하로서 블레셋 왕의 명령을 듣고 살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 다윗을 치러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병력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적군이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일들이 가득한 겁니다. 우리를 막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 염려와 근심거리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합니다.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저와 여러분의 앞에 문제가 있으면 가득합니다. 세상 살 때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그것을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이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실족하고 그렇지 않으면 죄로 빠지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에덴 동산을 왜 잃었을까?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하는 미혹, 유혹이 있을 때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다윗처럼 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는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가로막는 것들이 가득하게 쌓여 있을 때 여호와께 여쭈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쭙는 겁니다. 이 전쟁 해야 됩니까?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블레셋 사람을 다윗이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전쟁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선택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문제, 가득한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수단들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믿는 자들조차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것,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투를 1차 전투를 이깁니다. 근데 1차 전투의 마지막에 보니까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것들을 잃어버렸어요. 법궤를 잃어버렸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블레셋 애들이 자기들의 우상과 자기들의 신들을 다 버리고 그러므로 다윗들이 그들의 신들을 다 치워버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탄을 이기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내가 사탄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누군가?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산적한 문제들, 보여지는 문제들 있을 때 우리는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의지한다. 하나님께 소망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제 2차 전투가 시작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또 가득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일 겁니다. 사탄은 이렇게 옵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옵니다. 하나 넘기고 오만해지면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를 극복했는데 또 밀려오는 겁니다. 여기서 다윗 또 여호와께 여쭙니다. 다윗의 가장 덕목이 뭘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겸손했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은 하나 문제 해결하면 교만해져요. 그래서 자기가 이단과 사이비들이 은혜 받은 자들이 다 그렇게 빠지기가 쉬워요. 그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한 다윗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산적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는 다윗이에요. 그러므로 또 문제가 해결됐는데 또 가득한 문제가 또 앞에 있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라 문제가 오면 또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이렇게 해라. 올라가지 말고 뒤로 기습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겠다잖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여호와께 영광 돌리고 예수를 증거하는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십자가라도 세상은 십자가를 조롱하나 하나님은 높이시잖아요. 그게 승리의 길이라는 겁니다. 신약에 오면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믿음이 없으면 못합니다. 딱 하나님만 믿고 가득한 문제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라고 그러니까. 그렇지 않으면 두려워하고 떨기도 하고 또 그것을 또 해결하면 오만해지고, 그러니까 염려와 근심과 또 으쓱하는 오만과 교만과 평안이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섬기면 항상 평안합니다. 사울의 경우를 보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니까 매일 불안해요. 매일 정신병이 오고 매일 악령들이 사로잡으니까. 근데 다윗은 그저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쭙고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순종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의심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신앙 생활할 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혜로는 이것보단 저게 나은데, 순종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창조주 여호와께서 모든 것들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의 지혜와 피조물의 이성과 피조물의 수단들이 아무리 올라가고 올라가도 바벨탑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올라가도 그것이 바벨탑까지밖에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그 바벨탑 쌓았는데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잖아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게 머리로는 쉬운데요, 마음으로도 받아들이는 것 같은데 실생활에선 참 어려워요. 하나님을 더 믿는다, 보여지는 것보다, 앞에 산적한 블레셋 문제들보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것이 크리스찬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사건이 닥치면 참 어려워요. 사울처럼 쓰러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화평해야 돼요. 왜? 어떻게 하면 화평할까? 그냥 하나님 뜻대로. 제가 매일 우리 원로 목사님께 전화를 드리잖아요. 목소리가 이제는 힘이 없으세요, 항상. 그래서 저는 아들 입장에서도 마음이 아프죠. 목소리가 왜 이렇게 약하세요? 그러면 90 넘은 노인네 목소리가 이렇지, 나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기도하다가 가고 싶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어머니한테 저도 그래요라고 말은 못하죠. 저도 그래요.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하나님이 일 부리실 때까지 부리시고 걷어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일을 나 편하자고 안 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일 맡기면 충성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불려가시면 가는 거거든요. 이게 가장 큰 신앙 생활이어야 되고 화평한 삶이 돼요. 근데 내 것들이 자꾸 들어오면, 하나님의 질서를 반해서 내 것들이 들어오면 이게 화평이 없어요.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이 있어도 사울을 보세요. 사울의 삶이 화평한 삶이었나? 악령에 사로잡힌 삶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죽어요. 부디 여러분, 사건 속에서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작은 사건, 큰 사건 가리지 않고 내 생각은 없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하십시오. 믿으시고 의지하십시오. 그럼 화평해집니다. 내가 할 일이 무언가 하나님의 일, 그러면 아주 화평해져요. 근데 내 일을 하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오만과 교만해지고, 이게요, 큰 승리를 겪으면요, 사람은 참 교만해집니다. 제가 정치 얘기는 잘 안 하는데요, 촛불혁명이라는 것들이 있죠. 혁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참 그것을 걱정을 했어요. 촛불혁명이 참 아름다운, 정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들의 시도가 한번 나라를 뒤집었다고 끝내 승리할 줄 알아요. 오만하고 교만해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돌아봅니다. 그래야 내 생각, 내 뜻이 안 나와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한번 이루었다라고 해서 오만하고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를 받았다 해서 그 은혜가 마치 내 것인 양, 내가 잘나서 내 의로서 내 열심으로 내 업적으로 이룬 것처럼 착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단 사이비로 떨어지는 겁니다. 사사건건, 그것이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내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싶은 문제마저도 하나님께 여쭙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화평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일하려다 실패하지 말고,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항상 우리는 없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실 때도요, 항상 법궤 안에, 말씀 안에 내가 있다, 중심으로 따라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또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여쭙는 삶, 시간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일하는 거 방해하지 마시고, 내 뜻은 없고 하나님 뜻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뜻을 이루십니다. 그런 화평과 그런 은혜가, 그 은혜를 체험하며 찬양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와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함으로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건 속에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아름답게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목도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만과 교만과 염려와 근심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